다 함께 일어서셔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혼돈과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힘을 얻기 위하여서 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이 힘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남은 세월 동안도 주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영하신 주 이곳에 그 중에 항상 계신
시간에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제128번 사순절 5번째를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주려하니 입으로는 축복으로 속으로는 저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7장 찬양하신 후에 이기혁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오늘도 이 사순절 5번째 예배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 풍성히 임하여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함에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히 흐르는 보혈의 공로로 다 씻겨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세계는 모두 분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임이 중단되고 거리 두기로 함께하지 못하며 각자가 처한 곳에서 이 질병과의 싸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갈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교회가 이루어지던 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던 때, 주님을 향해 다짐하던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소명의식과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바를 잃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 주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그 근원에 다시 머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뤄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몸부림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세계의 경제가 코로나19로 마비되어감에 따라 성도의 가정에 닥칠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산이 정지되고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연달아 멈춰지게 되어감에 따라 성도의 가정의 경제까지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도리어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새벽마다 기도의 불을 지키기 위해 나와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시기가 지나고도 예담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서 교회의 빛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해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체험하며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간단한 목례로 함께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 주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까지, 정묘 주일까지 이렇게 일부 예배는 공동 예배로 모이고 2부 예배는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영상 예배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 6일부터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들 가정 예배로 또 개인 기도로 대신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는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6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금요 예배가 4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부활절 맞이 이제 대청소가 4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간은 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가 4월 12일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있습니다. 세례식 및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과 이제 점심은 좀 그때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의무 공고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5페이지, 신약 페이지로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우리가 보는 이 복음서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이제 이 44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력 말씀인데 저는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벌써 한 4년 정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해서 우리가 다 한번 우리가 주일날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적이라고도 하는데 7가지 이제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 중에서 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든 그 이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말씀으로 이제 고치신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 위를 걸으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했던 가정 예배를 드렸던 말씀이죠. 물 위를 걸었던 그런 표적이 있고요. 우리가 또 지난주에 봤었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연못가에서 이제 고치신 그런 표적이 있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그 표적입니다. 오늘 마지막 표적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이 7가지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행하심을 표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현재적 삶에서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즉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은요, 다른 데는요, 6가지 이제 표적을 행하실 때는 표적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표적이 나중에 나타나요.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자이심을 이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11장을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마르다와의 이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읽었지만은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요, 오늘 본문은 오빠를 먼저 오빠를 잃은 그 슬픔에 잠긴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했다라고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흘. 여러분, 이 죽은 지 나흘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려고 이 나흘이라는 이러한 날짜를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었던 그러한 풍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이 죽으면요 3일 동안은 영원히 육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맴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맴돈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페인티드 베일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어요. 어떤 이제 영국 사람이 콜레라 있는 지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섬기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그런 뭐 봉사하다 죽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봉사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고, 그 남편의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남편에 대한 그런 일을 해나감과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런 숭고함을 알게 된다, 뜻을 알게 된다, 뭐 이런 그 내용이긴 한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본 게 뭐냐면, 콜레라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콜레라 걸리면 시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화장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땅에 묻어버리든가, 땅도 멀리 있는 곳에 묻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요 풍습이 있어요. 무슨 풍습이냐면 집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라균이 더 창궐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물 곁에 묻어요. 물 곁에. 물 멀리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의사가 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안 된다. 근데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권력을 이제 써서
이제 억지로 이제 그 집에 있는 시체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 그 의사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서양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그 풍습은 뭐냐면, 죽은 사람은 바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그 사람을, 영혼을 떠나기 전에 좀 그 영혼이 좀 안심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래서 집에 둬야 한다는 것이. 집에.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서양 사람을, 이 의사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부인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나 폭동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어리석은 풍습이죠. 어리석은 풍습. 사실 이제 유대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3일 동안은 육신이 떠나지 않는다. 근데 나흘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르다에게는 아주 자기 오빠가 살아날 가망성은 아주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가 도착합니까? 예수님이 도착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흘이라 17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21절에서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22절에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22절만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라도 도착하셨으니까 우리 오빠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네,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21절, 22절 말씀은 예수님께 좀 아쉬움과 좀 원망 섞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 얘기예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거 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지금 믿습니다. 그건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포자기하고 이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이제 이 상황은 아무도,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뉘앙스로 말한 거예요. 좀 원망 섞이고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엄청난 소리를 하시죠.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는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미 절망 가운데 푹 빠져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의 어떤 그 교리적인 신앙을 얘기를 하죠. 그 대답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중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요, 부활 때에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예수님 앞에 정중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마도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미안하니까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정중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요, 부활 때는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말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다 물어봅니다. 마르다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 같은 신앙 고백인데, 베드로하고 똑같은 것은 뭐냐면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고백한 거예요. 이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내가 원망 섞인 소리를 한 것을 들으셨나 보다. 그래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서 말해요. 여러분, 이 마르다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마르다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상황과 자기 절망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에 빠져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런 문제들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대한 그러한 변혁이 없이 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저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다. 라는 기대감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처지에서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절망에서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그 무능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감.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떠난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을 때 무언가를 그래도 이게 시도를 해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에도 사실은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어요. 기술도 제한이 있지만 우리 인간들의 능력도 제한이 있어요. 그 기술을, 그 의학을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그 뭡니까? 그게 물질이죠. 물질.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해도요. 사실은요. 돈이 있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떠난 뒤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요. 그리고 타인의 아픔이나 타인의 죽음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아플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쳤더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 부모들 얘기. 다 부모들 얘기. 자기 아이 한 군데 부모 아닌 게 하나 눈에 띄긴 했어요. 이동국 선수가 아팠을 때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축구를 뛰게 하려고 국가대표는 언젠가 봤더니 2006년도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아이가 3살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랬어요. 문을 딱 닫히는데 그때 부모로서 오는 무력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픔을 자기 이겨내는 거죠.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아파줄 수가 없어요.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강하게. 커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기가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보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본문에 마르다가 처한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왔어도요. 그 절망감에 빠져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마르다예요. 그 절망감에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아쉬움과 원망은 바로 이 인간의 한계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 앞에 지금 아쉬운 것, 큰 원망은 아니죠. 투정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그 의지를 물어보셨을 때 그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러한 원망, 세상에 대한 아쉬움, 나를 안 도와줘요. 나를 안 도와줘. 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의지를 물었는데 주님이 여기 있으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의지를 물었는데 그런 원함이나 의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원망. 왜? 38년 동안 세상에 본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기에 대한 절망, 세상에 대한 원망. 여러분, 죽음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한계 상함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의 여러 고비들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 고비들. 마르다는 죽음이라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누구든지 자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남의 문제가 뭐 커요, 사실은요. 남의 문제가 그렇게 아무리 뭐 망했다 쳐도요, 내가 여기 한 번 칼로 댄 게 더 큰 문제예요. 손가락 댄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요, 늘 문제 앞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늘 자신의 초라함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고비 넘겼다 싶으면 또 한 고비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무능력함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무능력함의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타인을 괴롭히고 타인을 지배함으로 타인의 고통을 쾌락 삼아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N본방 사건이 그런 거예요. N본방 사건. 여자들, 특별히 미성년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성적인 착취를 하면서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그것으로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이 한계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너를 괴롭힐 수 있어.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이 돈으로 너를 샀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한계에 있습니다. 이 한계를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넘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 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것을 넘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인간의 이 한계, 죽음이라는 한계, 이 한계를 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성육신이세요. 성육신. 그리고 죽음이란 것을 경험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한계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예수님까지도 원망함으로 보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아쉬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아쉬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네가 믿고 있는 그 마지막 날 부활 때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근거가 바로 나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그냥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고 지금 내가 너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기서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미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절망과 그 문제 앞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뺏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누구나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능력한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엄청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한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서 11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위해서 기뻐한다. 왜요?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그 자체는요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서 살아요.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세상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12장 10절 말씀에 가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래요. 오히려 다시 살아났는데 오히려 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처지가 됐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육체적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다시 살아난 것이요, 그에게 영생을 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살아난 것 자체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대단한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열왕기하 15장부터 이제 18장부터 히스기야 왕의 얘기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인데 그러다 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요 15년을 더 산 것이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익이 하나도 안 됐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열왕기하 20장 말씀 보면요 병이 들어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기사가 뭐냐면 바벨론 왕의 사자들이 오잖아요. 그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내탕거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그것을 하나님 꾸짖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보면요 그냥 죽어요. 죽었다는 기사뿐이 없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왕입니까? 열왕기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얼마나 유다 왕들 역사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왕인지 몰라요. 올해도 통치했어요. 55년을 통치했는데 아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했던 왕이에요. 근데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요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몇 살이었다고 그러냐면 12살이라고 해요. 12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몇 년이 연장됐어요? 15년. 연장됐을 때 난 아들이에요. 15년을 더 살아서 행한 것이 죄뿐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사는 게 더 낫다. 그냥 거기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더 살아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적게 살고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내 생애 전부구나 하고 이제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산다면요 살면 살 만큼 하나님 앞에 손해 아닐까요, 여러분? 죄만 짓고 산다면요 살면 살 만큼 손해잖아요.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뭐 이 세상에 더 적게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이 현실이 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요 바로 이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현실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 현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현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은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이 현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다 이 죽음의 앞에서 무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죽음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의 상황은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도 이긴 자들이에요. 이것은 부활의 때 마지막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3대 소설 중에 부활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3대 소설 아시죠? 안나 까레니나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전쟁과 평화 그리고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돼요. 몇십만의 인간이 좁다란 곳에 모여 서로 밀치락 달치락하며 그 땅을 보기 흉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길을 쓰고 파헤쳐도 아무것도 도달하지 못하게 땅바닥에다 아무리 돌을 깔아도
그 튼 바구니로 싹터 오르는 풀들을 아무리 뽑아버려도 석탄이나 석유로 아무리 그을려도 또 아무리 나무를 자르고 짐승과 새들을 모조리 쫓아버려도 봄은 정녕 봄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꼭 지금 현재 우리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봄은 왔잖아요. 얼마나 봄이 왔는지.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막 퍼져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봄은 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을 펴보았자 하나님이 만드신 계절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지혜로움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 현실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이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지에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현실은 이것이 아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이미 얻은 자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또 코로나19가 주는 두려움에 웅크리지 마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고 또한 세상을 향해 또한 중보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또한 사회적인 문제, 또한 자연적인 문제를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현실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감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구현해내는 영생의 능력을 구현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공동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예수 예수 내 사랑에서서 주방에 날려드시며 그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을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3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앞에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그 영생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헌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헌물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을 드린 손길들 예배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감사의 예배를 맺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 삶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므로 우리 성도들이 죄 가운데 눌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없애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픈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돈된 상황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끊고 있는 이때이지만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가까이 감을 통하여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그날이 어서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며 아버지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자들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가지고 아버지 저들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슬픔으로 인하여서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서 눈물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니 문제 가운데서 일어날 담대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선한 인도하심과 유로하심과 치유하심과 내주 충만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를 믿고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문제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현실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오늘도 멀리 타국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때는